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주님만 따라가는 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아르바이트로 여러 가지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청소도 했고, 또 이제 한 가지 했던 게 뭐냐면 여행사에서 티켓 딜리버리를 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가면 이제 오후에 가서 여행사에서 이제 티켓 딜리버리를 하는데, 그 여행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가끔 이제 개인적으로 관광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신혼부부라든가 또는 비즈니스 때문에 오셨던 분들이 또 이제 관광을 좀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 관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승용차 한 대 가지고 그냥 이렇게 구경시켜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가끔 제가 그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할 때 보면 사람들 데리고 이제 이렇게 관광을 시켜드립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손님들이 오시고, 또 개인적으로 또 무슨 교회 행사로 여러 가지 손님들이 오시면 또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그 관광을 가면은 저는 이제 관광하기 전에 전날 항상 공부를 합니다. 무슨 공부를 하냐면 그 관광지에 있는 관광지에 대한 그 역사와 또 거기에 대한 정보들을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다 공부를 하고 가요. 그래서 그 산이면 산이 몇 미터가 되는지, 또 이 숫자적인 것들을 아주 다 머릿속에 넣어놓고 갑니다. 동물원에 가면 동물들에 대한 모든 상세한 것들을 다 외우고 갑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보고 어떻게 잘하냐고 굉장히 놀라워해요. 아는 게 아니라 지금도 모릅니다. 지금도 어디 가면 그 전날 공부하고 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좀 더 유익한 정보를 줘서 관광을 하는데 조금 도움되게 하기 위해서 가이드를 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가이드의 얘기를 잘 들으면서 가면 굉장히 재미있게 또 유익하게 그것을 구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가끔 데리고 다니다 보면요, 재미있는 일이 있는데 가이드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뭔가 설명을 저는 많이 준비해 와서 설명을 잘 해주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 옆에 붙어갖고 한번 물어보고 질문하고 그러면서 하면 제가 너무 신나요. 막 얘기해 주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각자 놉니다. 그리고 그냥 쑥 훑어보고는 다 봤대. 그리고는 가재는 거예요. 아니, 거기 하나씩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재밌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보통 보면은요, 한국 사람들은 딱 15분이면 끝나요. 그걸 1시간 동안 봐야 될 모든 관광지를 15분에 딱 스캔하고 끝내버리면서 가재는 거예요. 이제 다 봤다는 거예요. 그저 그렇네. 한국이랑 비슷하네. 미국이랑 비슷하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열받습니다. 화가 나죠? 아니, 가이드를 잘 쫓아다녀야 정말 좀 좋은, 유익한 그런 관광을 할 수 있는데 안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들도 이런 부류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자를 주셨어요. 가이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가이드가 있고, 또 이 말씀을 잘 배우고 묵상해서 또 양들을 잘 이끌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목자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양은 목자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띄우라고 그러는데 안 띄우네. 여러분, 양은 목자가 없으면요, 양은 자기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이미 가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양처럼 살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목자를 잘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자기의 마음대로, 나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목자를 잘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를 지금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잘 따라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넜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리고성을 도르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도를 때 그가 이제 여리고성을 그냥 하나 둘 걸어가면서 한 바퀴씩 매일 도르라고 했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열심을 내려고 자기가 만약에 하루에 2바퀴 돈다든가 3바퀴를 돈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자기 열심이에요. 내 생각에는 아니 한 바퀴 돈다고 저기 되겠어? 이왕이면 하나님이 한 바퀴 돌았으니까 나는 2바퀴 돌아야지. 아니 3바퀴 돌아야지. 10바퀴 돌아야지. 아무리 내가 100바퀴를 돈다 할지라도 그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세상을 바라보면서 놀라고 무작정 덤벼들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랜 포로 생활 속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어쩌면 정말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비극을 겪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이스라엘에 다시 로마와 전쟁이 일어나는데 식민지 상태였는데 전쟁을 합니다. 그때 완전히 로마 군대, 로마 장관 터툴리안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 AD 73년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BC 583년에 돌아왔으니까 바벨론 포로 돌아왔으니까 그때 이후에 몇 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약 600년이 지난 후에 지금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완전히 멸망당한. 여러분, 지금 망했다가 바벨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다시금 나라가 잘 되고 부강되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그러한 나라가 되면 좋겠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더 완전히 망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망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스가랴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는 거예요. 양떼를 키워서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도살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키우라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완고한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릴 것을 오늘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아직도 자기들 스스로가 옳다고 자기들의 생각과 감정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다시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스라엘이 다시 멸망하게 됐냐? 그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부도 함께 점검해 돼야 됩니다. 첫째로 그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영광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영광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1장 1절부터 말씀 보면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백향목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백향목은 솔로몬의 성전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솔로몬의 성전이 그 백향목으로 지었는데 이 백향목으로 지은 이 솔로몬의 성전이 어떻게 된다?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근데 이것이 무너지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향목으로 지은 이 성전이 이것은 레바논의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진 이 성전의 모든 것이 이제 그들이 다시금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스룹바벨 성전도 또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그 영화가, 그 영화로움이, 그것이 오늘 또다시 우리가 짓는 성전에도 그 나무를 또 쓰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통해서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이 오늘 이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또 이걸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시대 때 하나님은 성전을 받으시는 게 하나님 영광 드리는 거였어요. 왜? 그때는 하나님 성전이 없었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받으시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성전을 드려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그 성전이 과거의 솔로몬의 성전같이 그렇게 드려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성전, 너의 몸의 성전을 이루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망했느냐, 나라가 망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또 뭐요? 형식적인 눈에 보여지는 성전을 세우는 것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자기의 열심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자신이 어땠습니까? 그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 열심으로 뭘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때로는 잘못하면 열심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데 자기 의를 쫓아가다 보면 잘못하면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그랬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 하지 말아라.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아주 열심히 있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어요. 거기 안정됐던 70년 동안이면요, 이제 자기가 살만한 거예요.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정된 삶을 버리고 다시 이 황폐된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것은요, 보통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국 땅을 떠나서 이 땅에 와 있다는 사람 자체가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 자기 나라 땅을 버리고 오지 못합니다.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떠남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에 있고, 그것에 여러분이 강력한 어떤 용기와 담대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것이 합쳐지면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일으키는 선교의 열정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교회가 개판되는 거예요. 예, 대단한 사람만 모였으니까. 그래서 이민교회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와 있었겠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와 있었겠나. 그러니까 자신들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보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질문한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천국이에요. 하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은, 누가 크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이미 뭐예요? 이거는 물질적 개념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크냐라는 말이 헬라어로 메가스인데, 이 메가라는 말, 우리가 영어로도 이제 메가라고 쓰지 않습니까? 메가스. 이거 메가스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 메가는 크다, 위대하다, 거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꾸 큰 것만 바라봐. 이건 뭐야? 물질적 존재, 물질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는 물질적 또는
우리가 소유적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무엇이 있느냐? 내가 사는 뭐 큰 집이 있고, 내가 뭐 쓰는 큰 면류관이 있고. 여러분, 큰 면류관 써봐요. 돌아다니지도 못합니다. 거기에 파묻혀 살아야지.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얻는 물질적 개념 속에서의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하늘의 나라는 소유적 개념, 물질적 개념이 아니라 존재적 개념이에요. 존재적 개념이란 말은 또 뭐냐면 그 하늘나라에 누가 계시냐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그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만 바라봐야죠. 하나님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어린아이 같은 소자만이 어떻게나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소자가 뭐냐면은 그게 미크로스예요. 미크로스라는 말은 작다라는, 아주 작은, 아주 미세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생명문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해요. 거기 보면 16절 17절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게 말씀이, 이게 말씀이 아니죠? 예. 이게 한 칸 또 넘어갔네. 자, 거기 마태복음 7장 13, 14절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길, 지옥으로 가는 길은 넓어서 사람들이 많이 가서 넓고, 그 다음에 천국의 문은 사람들이 조금 가기 때문에 좁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천국 생명길은 좁고 협착하다는 것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는 미크로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메가스는 못 들어가요. 작은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나를 죽이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우리가 천국의 개념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 오늘 바벨론에 있었던 바벨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생각이 뭐냐면,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옛날에 과거의 솔로몬의 영광을 재건하는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만으로 가치가 있고 그분만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고 자신의 것들을 자신의 열심으로 나가다가 뭐가 됐어요? 결국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수고하고 지은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양떼들은 모조리 죽음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때 마지막 그 이스라엘 멸망할 때 죽었던 인원이 100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비슷하게 맞춰가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 비슷하게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일치해야 됩니다. 그렇게 일치하지 않는 열심으로 세운 것들은 다 무너져버리고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공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라는 게 어떠한 무엇인가를 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요, 이 터라 그러는데 이 터가 뭐예요? 예수의 터예요. 예수님이 터라는 거예요. 그 앞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터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16절에 보면 16절 17절에 이 말씀에서 정확하게 이것을 대변해줘요. 뭐라고 합니까? 16절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에 짓는 것이 뭐냐면 성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 성전이 곧 뭐라고요? 너희의 몸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지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삶이 온전히 지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과 같은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 그때 불로 시험할 건데, 불을 붙여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진 것은 살아남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것은 전부 자기의 의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어떤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전부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다 태워져 버릴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교회들이 타락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됐으니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양을 잡아서 팔았는데 그 양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양을 팔면 안 되는데, 그래서 산 사람이 뭐라면, 내가 판 거 아니에요? 나는 사기만 했지. 제가 파니까 나는 산 거예요. 그러니까 난 괜찮아요. 그러는 거예요. 난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판 사람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날 이거 팔게 해서 돈을 벌게 해서 날 부유하게 했으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오늘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러분 죄 가운데 빠져 살면서 내가 죄 짓지 않은 것이니까 나는 저 사람이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나도 그 죄 가운데 똑같이 그것을 영향력을 누리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면서 배고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고, 또 자신들이 스스로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부유한 자들이 요즘 큰 대형교회도 보십시오. 버스를 몇 개씩 준비해가지고 그것을 온 지역 가운데 다 보내가지고, 그리고 거기 지역교회들까지도 다 교회가 죽게 만들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교회에 몰려와서 교회가 부흥됐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집과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부만 있으면, 내가 잘 살고 내가 무엇인가 가진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 신앙이라는 거예요.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란 삶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그 목자 대신 그분만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오직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많이 누리며 살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바람 한 번만 일으키시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그거 나만 할 게 없어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멸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 막대기를 들고 다닙니다. 그 양치는 목자가 가지고 다니는 막대기가 있는데, 그 영상이래,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 목자들이 갖고 다니는 이 막대는 모양이 특이합니다. 어떠냐면 앞에 부분에는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그리고 뒷부분에는 이렇게 쭉 펴져 있어요. 근데 그 맨 끝에 부분에, 이 막대의 끝에 부분에 뭐가 있냐면 약간 이렇게 철 같은 걸로, 이렇게 납 같은 걸로 이렇게 싸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굉장히 강하게 돼, 부러지지 않도록 강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막대기가 두 개라는 게 아니고요, 기능이 두 개라는 것입니다. 한 개의 막대기를 가지고 두 개의 기능을 하는데, 이 끝에 있는 부분, 끝에 있는 삐죽한 부분은 뭘 쓰는 거냐면, 이것은 이제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오는 늑대나 일이나 곰이나 사자들을 이제 무찌르는 데 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목자가 양들을 보호하는 데 쓰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막대기를 가지고 보면 양들이 있는데, 양들이 양들은 눈이 근시안해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있는 것밖에 안 보니까 내 목자가 지금 옆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언제 이리 때가 올지, 늑대 때가 올지 모르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꼴을 먹으면서도 불안해, 두려워요. 그래서 목자가 뭘 해주냐면 소리를 내주는데, 때로는 목소리로 소리 내지만 목소리를 늘 소리 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이 막대기로 툭툭 땅을 치는 거예요. 또는 바위를 칩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뭐 하는 거예요? 양이 내 목자가 지금 내 옆에 있구나, 내 근처에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안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편 23편 나는 나를 안위하시니라, 그 말이에요. 안위하셨다. 이게 하나의 기능입니다. 또 하나의 앞에 있는 구부러진 기능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양들이 길을 잃었거나 어디 낙돌에 떨어졌거나 했을 때 목자가 그것을 쫓아가가지고 양을 어떻게 건지기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손이 안 닿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구부러진 쪽에서 목을 딱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걸어서 그를 이렇게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또는 이제 어디 양떼에서 길을 이탈할 때 목자가 빨리 가서 그걸 잡아내야 되니까 그 휘어진 걸로 탁 목을 걸어서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뭐냐면 연합과 그 다음에 은총의 막대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총이에요. 우리를, 이 막대기가 나를 때릴 것 같고 때로는 이 막대기가 나를 찌르는 것 같은 도구로 쓰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가지고 자기들을 때리는 줄 알았어요. 왜? 자꾸 말씀이, 선지자가 너희가 죄를 졌다, 잘못했다 자꾸만 말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잘한다 그래가지고 너희들 그 정도면 됐어. 야, 너희들 바벨론서까지 왔는데 얼마나 너희들 대단하니? 정말 너희들은 위대한 민족이야. 정말 너희 하나님 사랑하네. 정말 너희 열심히 있어. 아마 그래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는데, 이게 뭐 너희들이 전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네가 네 일로 하는 거냐, 열심으로만 하지 마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맨날 이러니까 막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목자의 막대기가 자기를 찌르는, 이게 은혜인데 은총인데 은총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때리는 막대기로 알고 있는. 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너희 북이스라엘에 흩어졌던 너희의 민족, 그들 이방인 것처럼 되는 그 이방인들을 너희 긁어 모으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싫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만이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연락의 이 연합의 막대기로 그것을 끌어모아서 양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건데 그걸 싫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해버린 거예요. 거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연합의 그 막대기를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9절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10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그리고 은총이란 막대기를 꺾어버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이제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겠다. 그냥 죽으면 죽는 대로, 망하면 망하는 대로, 서로 살을 뜯어먹으면 뜯어먹는 대로 놔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일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 AD 73년에 이 일이 실제로 났잖아요. 그 마사다에서 마지막으로 저항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의 자녀들을 잡아먹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저주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를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겠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로 성욕에 이끌어서 서로가 순리로 사용한 영리로 사용하고, 여자가 여자대로 서로 순리로 사용한 영리로 사용하는, 내가 그냥 내버려 두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에 대한 저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때려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너희가 잘못했다고 말씀해 주실 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나라가 멸망되기도 했고 다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들의 의와 자기들의 욕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만 먹이겠다. 그만 먹이겠다. 여러분, 이 음성을 우리가 듣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분의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서도 따라갈 수 있다면 따라가셔야 돼요. 그분의 발등꿈치를 잡아서라도 따라가야 돼요. 기어서라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똑똑해졌어요. 여러분, 목자를 따라가지 않는 것은 개나 늑대입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좀 죄송하지만 개예요. 욕같이 들릴 수 있지만 개예요. 욕이 아니기 위해서 개이십니다. 여러분, 개와 늑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주인과 상관없이 자기가 때로는 주인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개를 키워보십시오. 개가 주인을 따라가나? 지가 주인을 끌고 가지. 모든 개들이 그래요. 여러분, 요즘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다 보면요, 선생님들이 미치겠대요. 왜 그러니까 요즘 환자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인터넷 보고 와가지고 왜 인터넷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선생님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듣지를 않는데요. 이거 먹지 마세요, 이 약 드세요 그러면 안 듣는 거예요. 아, 인터넷 보니까 뭐가 더 좋다는데요, 누구 얘기 들으니까 뭐가 좋다는데요. 여러분, 병원에 간 것은 의사 이야기를 들으러 간 거죠. 그러면 의사 얘기에 순종해야지. 어떻든 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사가 올바른 판단을 하시고 올바른 처방을 하게 하십시오. 진단을 잘하게 하십시오. 기도하고 따라야죠.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이 내가 귀에 듣기에 다른 사람이 말하기에 그것은 틀리다 아니다 얘기하지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예수님보다 똑똑한 척한 사람은 예수님의 양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도 자기 생각에 맞아야 받아들이는 사람, 자기 감정에 맞아야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은 양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개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어서 망할 자는 망하게 하시고 죽을 자는 죽게 하시고 서로 살을 뜯어먹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스가랴와 말라기 이제 끝입니다. 구약의 끝입니다. 이 말라기로 이제 이스라엘은 끝납니다. 완전히 망해버리고 이제는 그 이후부터 예수님 당시가 오는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가장 많았던, 예수님이 가장 많이 치료하셨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을까? 뭐예요? 말라기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가 근 500년이에요. 근 5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그쳤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더 이상 먹이지 아니하겠다. 선지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말씀을 듣지 못하면 거짓 것들이 계속 들어오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됐고, 그러면 귀신이 창궐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애들까지 귀신에 걸려있어요. 여러분, 애들은 사실 잘 귀신에 걸리지 않습니다. 귀신 들지 않아요. 왜? 애들 영이 깨끗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당시에 보면 아이들까지도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이 호주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을 보십시오. 여러분, 한국 안에 지금 정신병자들이 그 이전보다도 가장 많은 때, 점점 많아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동네에 꽃꽂은 누나들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이 전부예요. 왜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고 점점 세상은 좋아지는데 왜 정신병자들이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정신병동이 10,000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만 정신병입니까? 그냥 뻐젓이 우리랑 살고 있는 이 안에도 정신병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부재 시대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거짓의 것들이 들어오고 거짓 영들이 들어오고 귀신들이 창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여러분 악한 영이 계속 틈타요.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는 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그분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내 안에 어둠의 것들이 나를 침투해서 나에게 자꾸 이상한 생각을 만들는 거예요. 죽어야겠다. 너 죽어. 그렇게 살면 뭐해?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자꾸 생각하게 만들고 나약하게 만들고 디프레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할 수 있다. 너에게 능력이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너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꿈꾸며 너는 살아날 수 있어. 너는 위대한 사람이야. 너는 지금은 보잘것없다고 하지만 너는 하나님께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할 거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 들어오면 그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보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겨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재미있는 사건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가서 내가 이제 삭슬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삭슬 뭐냐면요, 퇴직금 달라는 거예요. 나 이제 그만하겠다. 너희들 이제 안 먹인다는 거예요. 나 이제 목자 안 할 거니까 이제 나머지 금액 줘. 줄려면 주고 안 줘도 되는데 줘봐라고 그런 거예요. 이 상징적인 일인데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뭐 했습니까? 진짜 삭슬 줘버렸어요. 진짜 삭슬 줘버렸어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그렇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만나교인들이 너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저는 이제 말씀 전하는 걸 그만두겠습니다. 저 퇴직금 주시면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냈다 하고 퇴직금 줘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붙잡아야죠. 선지자님, 우리를 위해서 더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줘버렸어요. 그것도 얼마를? 은 30냥. 이 은 30냥은요, 종이 죽임을 당했을 때 그 핏값을 치르는 게 은 30냥이에요. 그러니까 너 이거 갖고 이제 넌 끝났다. 죽어라는 거예요, 가서. 종의 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선지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지들 종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를 자기 종으로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자기 종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십자가 달릴 때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를 우리의 목자로 인정하지 않겠다, 거부한 거예요. 팔고 나서 얼마 받았습니까? 은 30장. 똑같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기장이 밭에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토기장에게 던지라 했어요. 이 토기장이는 뜻이 뭐냐면요, 참 오늘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원래 이런 말 안 하는 사람인데, 토기장의 뜻이 뭐냐면 개 같은 자식이란 뜻이래요. 정말 저는 이런 욕을 안 합니다. 진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죽하며 토기장에게 던져라. 여러분, 그 골짜기는요, 가장 더럽고 저주받은 곳입니다. 과거의 우상을 태우고 이방 제사장들의 뼈를 태웠던 곳입니다. 그곳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분을 거부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죄를, 그 벌을 우리의 자손에게 돌려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 그의 자손들이 60만이 가스실에서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이게 그냥 뭐라 그래요? 이게 허구가 아니에요. 실제라는 거예요. 픽션이 아니라 넌픽션이에요. 팩트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우리의 목자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죽는다 그랬어요. 왜? 여러분, 절대로 정상인은 소경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소경을 따라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진정한 목자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영혼만큼은 아무에게나 내맡기면 안 됩니다. 영혼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참 목자 되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지키시고 그 분만 따라가는 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참 목자를 영접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잘 지키는 것,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자꾸만 우리 개인, 내 삶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보면은 제가 빨간 차를 사면 빨간 차만 보여요. 흰색 차를 사면 흰색 차만 보여요. 왜 이렇게 빨간색 차가 많아졌지? 저희가 빨간색 차를 사고 나니까요, 많이 없어서 샀거든. 사실은 많이 없길래 우리가 좀 독특해 보이려고 샀는데 지금 보면 너무나 빨간색이 많아요. 맨날 빨간색 차만 보여요. 또 교회차를 아이맥스를 샀더니요, 이제는 아이맥스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중심적인 삶의 관점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멀리 볼 수 있고,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고, 우리가 더 크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 인도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내 삶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영역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그분만 따라가는 그런 순종하는 양, 정말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미크로스 같은 그러한 양, 그런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